사실 오늘 말씀은 아주 순식간에 지나갈지도 몰라요. 근데 단 한 가지, 지금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무리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다 그랬거든요. 도대체 뭘 놀랐다는 거야? 이런 퀘스천을 여러분도 갖고 말씀을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이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죠.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소망의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식구가 생각납니까? 안도연 씨의 너에게 묻는다. 첫 구절이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아주 짧지만 임팩트 있는 구절이에요. 저는 굉장히 이 시를 처음 봤을 때 와, 되게 멋지다. 그 타고난 재가 된 하얀 거 볼품없이 길거리에다 갖다 놓으면 누군가는 막 발로 차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 왜? 너는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저는 이런 개인적으로 멋지다고 느꼈던 그 이상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깨달으면 놀랍습니다. 저 말씀이 왜 놀라운지 알면 좋겠는데요. 힌트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힌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내용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부활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뭔가를 묻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세율법에도 있지만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계대 결혼, 형사 취수법, 고구려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었다고 해요. 뭐냐면 이제 결혼한 형이, 첫째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둘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줘야 돼요. 그 당시는 대를 잇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유업을 이어준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대답하지 못할 법한 황당한 질문을 만들어 가지고 온 거예요.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 부활은 없습니다. 행여나 부활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이런 취지로 사두개인들이 말입니다. 예수님, 7 형제가 있습니다. 첫째가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수를 둘째와 결혼시켜서 자식을 낳으려고 했는데 자식이 없이 또 둘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대를 이으려고 또 결혼시켰는데 세 번째도 자식 없이 또 죽었습니다. 그렇게 7째 동생까지 했는데 자식 없이 다 죽었고 그 여인도 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첫째 아내입니까? 둘째입니까? 셋째, 7째, 누구의 아내입니까 도대체? 그때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셔요. 첫 번째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이렇게 첫 번째 대답을 하십니다. 이제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거든요. 누가복음에 조금 보충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 나라는 인간관계에 의해서 그 질서로 움직여지는 세상이 아니고 그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새로운 관계, 그 질서 속에서 움직이는 세상이다. 그래서 표현하자면, 굳이 하자면 천사와 같은 모습이지 그때도 남자, 여자가 따로 있어서 결혼해야 되고 이런 차원, 시집장가 가는 데가 아니다. 이게 첫 번째 지혜로운 대답이었고요. 두 번째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신적인 대답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대답입니다. 자, 이 똑같은 것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있다고 했는데 마가복음의 말씀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12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하여서는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지 않으셨느냐. 똑같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떨기나무 이야기에서 이런 말을 했다, 인용하신 거예요. 이 인용의 말씀이 출애굽기의 말씀이거든요. 또 봐야죠. 오리지널의 말씀을 봐야 되니까. 출애굽기 3장 14, 15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여러분, 힌트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기에 힌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맞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맞습니까? 그게 힌트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현재형을 썼어요. 지난주에도 기억나시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일 것이다? 아니라 그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I am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미래가 아니라 현재인 것처럼 과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가 아니라 지금도 그들의 하나님인 건 여전해요. 그렇다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죽었다 살았다, 살아있다.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에게야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 이런 시제로 이해하는 게 인간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현재예요. 모든 순간이 영원이면서 동시에 현재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 안에서 지금도 살아있다. 그게 부활 생명이라는 것이고 부활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두 번째 대답입니다. 이 대답을 듣고 놀랐다 그랬어요. 굉장히 놀랐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예수님 아니면 누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에 읽었지만 나는 곧 나다. 누가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뭐죠?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나지. 하나님 입장에 아무개라고 할 수 있는 대상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거를 누가 인용할까요? 예수님이 인용하세요. 다시 잘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곧 나다. I am who I am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는 곧 나다. 원래 오리지널 누가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럼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런 놀라우신 분이 아까 두 번째 대답을 뭐라고 했다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살아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읽은 말씀에 보면 같은 죽음도 죄 가운데서 죽는 경우가 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잔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굳이 인간의 표현으로 죽었다라는 말을 안 하셨어요. 죽은 나사로한테도 잔다. 인간은 그 말을 듣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거 안 보이면 심장도 안 뛰고 호흡도 없습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잔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건 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해를 못할 뿐이지. 그래서 놀랍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놀랐고 그 하나님이신 분으로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초월해서 모든 게 현재고 모든 게 영원이라는 듯이 지금도 죽은 자가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다고 감히 선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누가 있냐고. 저는 그게 너무 놀라워요. 이걸 이해했으면 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 놀라움이 당연함이 되기까지는 성도에게 시간을 주세요. 지금도 놀란다면 어쩌면 아직은 이제 그동안 몰랐던 거니까 놀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놀랐어야 할지도 몰라요. 성도라면. 그리고 그 놀라움 속에서 그 놀라움이 당연함, 그리고 당연함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당연함이 아니라 그 놀라움을 계속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놀라움, 그것이 많다 보니까 너무나 당연해진 놀라움, 그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정리하려고 그래요. 같은 본문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장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아멘. 현재예요. 영어로 보니까 그냥 are alive예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아까 누가복음에서 얘기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여러분의 부모님의 하나님, 친척의 하나님, 여러분 어떤 친구의 하나님, 죽었다 할지라도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지금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어디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나라에 살아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앞으로 살 때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잠드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굳이 제가 죽었다는 말을 쓰지 않았다는 거 아시죠? 우리도 잠드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잠시 잠든 것일 뿐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있다. 그렇다면 그 확신과 그 내용을 갖고 있는 성도는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에도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사는 것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황폐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지금도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그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본다면 그 눈을 뜬다면 얼마나 귀하고 은혜로운 삶일까. 여러분 오늘 말씀 일단은 지적으로 이해가 되셨나요? 마음적으로 이 지식이 안으로 내려오십니까? 그리고 이 마음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지나온 삶을 통해서 또는 앞으로 이어질 삶을 통해서 이 심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손과 발로 여러분의 삶의 여정과 앞으로의 길로 이어질 것입니다. 왜?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확신과 은혜를 가지고 그 길을 믿음으로 쭉 가시길 바라요.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하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과거와 미래가 문제가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해답이 있다는 것 속에 구원자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 한다면 우린 참 귀한 사람들이요 그것을 거룩한 성도라고 부릅니다. 주님 내가 성도인 것에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사랑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